우리 오늘 이 모닝글로리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말기 왕들인 여호아와스, 여호아김, 여호아긴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왕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많은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했던 그런 불의가 있었던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참 어려운 예언의 말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고 특별히 바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과 모욕에 아주 심하게 시달리면서 내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힘들게 해도 마음이 어려운 게 인지상정인데 이거는 뭐 국가적 차원 안에서 한 사람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날마다 이 조롱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게 만들므로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라 가운데 또 어떤 왕들은 예레미야가 진실한 예언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예언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예레미야의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프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사명의식,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속에서 뜨뜻해서 견딜 수가 없는 소명의식.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듣지 않는, 위기 때나 잠시 와서 예레미야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 이 정도 수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심판에 관해서는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우리 22장의 말씀, 왜 그러냐면 이들은 겉으로만 회개하고 있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라 마음속에 겸손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다 왕, 곧 왕과에 대한 예언에 대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 유다 왕가, 이 왕궁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흘리고 압제가 있고 불공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왕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예언의 선언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준행하면 계속해서 다윗 왕가에 약속되어진 왕위가 계속되어질 것이란 것은 계속해서 이 왕궁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겉의 모양은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고 아주 화려함의 극치이지만, 유다 왕의 집이 화려함의 극치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할 자를 이미 준비해놨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구절에서 말한 다음에 이제 선대 왕들 하나 되면서 지금의 이 여호와긴 왕까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 여호아하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약의 부분에 보면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긴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살룸이 여호아하스이고 여호와김은 여호와김이고 여호와긴은 고니아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세 왕의 순서대로 위에 본문 요약에 좀 참고를 하면은 이름이 혼돈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룸 왕, 곧 이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인데 요시야,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느고와의 전쟁, 무깃도에서 전사한 이후에 세워진 왕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이 살룸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는 그 전쟁 이후에 애굽에 잠시 3개월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린 이후에 곧바로 애굽으로 유배당하다시피 끌려갑니다. 이게 살룸 왕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살룸 왕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다시 못 볼 것이다, 이 땅에서 다시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임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김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은 자기 집을 부정한 방법으로 크게 건축을 했어요. 자기 이웃을 고용해서 돈을 주지도 않고 품삯을 주지도 않고 크게 건설했어요.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 당시 최고의 건물을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속 정치 역사에서도 지도자가 부정축제하면은 결국은 정권 찬탈이 되기 시작합니다. 역사 안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사치와 불의를 행하고 부정축제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자기의 부를 쌓았고 명예를 쌓고 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치하고 부정축제하고 불의를 일삼아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놀라운 영적 원리가 또한 하나 소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먹고 마시는 것에 천착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요시야 왕이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정의와 그 공동체적 사랑의 정의, 사법적 정의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정의를 다 품고 있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시대는 참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황망하게 느고 왕의 전쟁에 죽긴 했지만 요시야의 그 개혁은 대단한 개혁이었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여러분, 가난한 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빈부격차로 많은 사람이 억울함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돌보면서 해소시키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라는 것들을 요시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요시야 때 말씀이 존중됐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기 시작했잖아요. 요시야는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말씀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뒤에 세워지는 왕들, 역사의 이 석양같이 이렇게 지는 그런 운명적인 그 흐름을 따라 이 왕들의 모습은 훌륭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지배하고 고생스럽게 하고 부정의와 사치와 불의를 일삼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정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버지는 그랬는데 너희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예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애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이의 삶의 끝은 나귀같이 매장당하는 이 정말 이 불명예적인 무덤만 남아있는 것이 그의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계시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또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서 신앙 따로 삶 따로 가면은요, 진짜 천국 갈지 어디 갈지 모릅니다. 확증이 안 됩니다. 솔직히 주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보이는 믿음으로 점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리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품어내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쓸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주님은 이게 위기가 아니라 잘 평안할 때 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윤택하고 복의 그릇을 만들길 원했는데 그때부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듣고 그랬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유다야, 넌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해요? 네 습관이 되어버렸다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은 운명이에요. 처음에는 생각의 태도예요. 생각을 자꾸 하는 방식인데 그건 태도가 되어버려요. 생각의 방식, 생각하다 보면 생각의 어떤 길이 나요. 그 길로 계속 안 좋은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높은 태도를 가진 것을 교만이라 그럽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교만한 태도가 나타나요. 생각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곡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행동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생각의 태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것은 내게 운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느닷없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손벌림과 얼마나 많은 마음 졸임과 상처 입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 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완강하여 완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여진 자요. 이게 뭐예요? 최고로 잘 살고 이때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곳이 레바논이에요. 집 질 때 백향목으로 지으면 최고예요. 왕궁에나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집에 살고 최고의 좋은 것들에 깃들여진 자들이요. 여인이 해산하고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죽음까지도 편안하게 죽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했어요. 자기는 날마다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아요. 레바논 백향목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불평이 나고 속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서 따지려고 들어갔다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잠시 잠깐의 육신의 삶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삶에서 볼 때 그의 운명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인생인 걸 알고 나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아, 내가 무지몽매한 자였구나. 짐승처럼 무지몽매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생각을 했구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사모할 자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은 구절 아니겠습니까? 레바논과 백향목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크게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해야 돼요. 교훈을 따라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왕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김의 아들, 말씀해 보면 유다 왕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 긴이에요. 긴. 제가 잘 안 외워져서 김과 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길게, 그래 그나마 길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 긴이다 그래서 그렇게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고니아라고 불립니다. 18살 때 임금이 되어지고 3개월 정도 다스린 다음에 끌려가서 아주 바벨론에서 오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운명의 슬픈 왕입니다. 차라리 진짜 슬픈 것들을 안 보고 살아 좋겠는데 참 이게 슬픔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왕입니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은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운 자의 손 곧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결국 이것이 운명이라는 거. 하나님 심판이 너와 너를 낳은 어미가 그렇게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가. 여러분,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전한 그릇처럼 정말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죠. 이런 말씀 자체가. 그래서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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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레미야가 또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라고 하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면교사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어둠의 이야기를 할 때 조그만 빛이라도 강력한 빛이 대비적으로 나타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나타나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바멜의 예언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여기서 딱 끝나버린 것 같아요. 유다는 이미 끝났어요. 이게 끌려갈 것이고 유다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다음 장에서 소망의 음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우울한 장성곡만 얘기하다가 소망의 음조가 들려옵니다. 남은 자들이 다시 한번 전속할 것이고 다윗 자손이 새 왕이 일어나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미래의 왕 메시아와 연합되어진 목자의 모습을 그리는 게 23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과거의 목자는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화를 면치 못하는 목자이지만
이렇게 세워질 목자는 다시 흩은 것을 모으고 돌보고 그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세워지는 그런 목자, 의로운 가지 안에서 태어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연합한 회복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완전히 다 깨지고 던져버린 토기 같은데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심판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의 약속의 메시지를 붙들 때 하나님 다시 모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빛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열방봉투 마치고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마음으로 사모하며 따라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하시는 날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듣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자꾸 비워내게 해주십시오. 욕심과 우상을 비워내고 우리의 뜻마저도 주의 뜻과 배치가 되어 좀 버리며 비워내고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욕구마저도 절제하며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며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말 사역 가운데 주님 마음껏 예배하시는 은총으로 부어주실 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